자, 말씀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할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깨닫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과 함께 은혜 받고 깨달아서 거듭난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굳이 주제를 삼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주제,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주제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 에베소서 전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역,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써 그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갈까봐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니까 절대 이방인같이 행동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 나열됐던 1절부터 3, 4절까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깨달아야 될 일들에서 우리는 언급을 해왔습니다. 악한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악한 생각이 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 시간에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8절에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달으며 그 기뻐하시는 일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 주제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일. 빛의 자녀가 어둠이더니 너희들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오늘 8절은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는 악한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우리는 악한 생각이 오면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라고 이어지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빛대로 살아야 돼.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열매는 어떤 거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로움, 옳은 일로만 가는 거야. 옳은 길로만. 진실, 거짓이 없어야 돼. 나를 속이거나 내 생각을 속이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이게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10절에는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하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일이 빛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책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일. 자, 내가 누군가에게 음료를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어둠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 책망할 수 있을까요?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책망도 은사인데 책망하는 일, 책망하는 믿음을 갖는데 이건 믿음도 은사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음료 한 얻어먹었어도 어려운데 더 나가서 비싼 피자나 햄버거 얻어먹었으면 더 말을 못해요. 거기다 양복 하나 얻어입고 옷 하나 얻어입었으면 더 못합니다. 거기다 교회 하나 생기고 집까지 전세도 더 못해요.
책망하는 믿음이 작은 건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빛의 자녀는 오히려 어두움에 있지 말고 어둠에 있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책망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로교회 당회장님이 날마다 책망하는 일이 왜일까요? 어둠의 자녀로 있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서 4장 20절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은사자들한테. 다른 데 교회에서는 생성 책망과 시험과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고 그냥 당회장 목사님은 그냥 오랜만에 왔으니까 은혜 받고 뭐 하는데 그렇게 책망을 하느냐. 빛의 자녀들 되라고. 빛의 자녀들 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몸에 가시가 들어갔어. 어린아이는 가시를 못 빼요. 부모가 빼줘야 돼요. 자, 교통사고 나서 유리가 박혔어요.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리는 부모가 못 뺍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 자격증을 가진 병원을 가야 유리 조각을 빼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돌이 하나 삐쩍삐쩍 나와도 갈고 닦으려면 얼마나 그 돌이 삐쩍한 걸 아름다운 차돌로 이쁘게 다듬으려면 구렌다루 같은 걸로 1년대로 긁었어요. 정원수의 나무가 삐쭉삐쭉 자란 것을 자를 적마다 그 가위질할 적마다 그 나무는 얼마나 아픔을 느낄까요? 그러나 그렇게 잘라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나무가 예술적인 나무가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다가 부모님의 DNA 세상과 아주 어지럽게 강하게 거칠게 육두문자 써가면서 돈 뺏기 모르고 사치 뺏기 모르고 욕 뺏기 모르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듬어져서 예수님 같은 성품, 예수님 같은 일, 예수님 같은 은사 능력을 받으려면 오히려 이렇게 망치로 두드러 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책망을 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잠언서에 그렇게 15장을 통해서 32절로 견책을 달게 받아라. 경책을 달게 받은 지식을 얻느니라. 왜 그랬겠는가? 견책받기를 싫어하면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15장에 1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거는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잠언서 29장 25절에 채찍과 꾸지람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지혜가 생기거늘. 이 종을 통해서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무작정 책망을 하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이랬고 사도는 어떻고 못 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상식적을 가지고 임기응변의 은사를 가져라. 왜 그렇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느냐.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라. 이러면서 책망을 하지 그냥 무대뽀로 책망한 적은 없어요.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느니라.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고려 왕조 때에 조선 왕조 때에 그렇게 있던 책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빗대면서 신리와 많은 점들 빗대면서 왜 비유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느냐. 우리는 그 현실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역사 드라마가 와야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역사책을 읽어야만 역사를 알듯이 성경책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는 그냥 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말했어요. 성령으로 감동돼야만이 이 성경책이 잘 보이고 성경책의 뜻이 보이고 헬라어가 보이고 히브리어가 보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그러고 깨끗하게 소지된 곳은 7마리 귀신이 더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그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깨끗게 밤새껏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라지 다 없애버리고 알곡만 추설어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단돌이 해놨더니 밤에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며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리라. 너희들이 알곡이 저 가라지 뽑아내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가라지 뽑다 알곡 뽑힐까 하노라.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깨워주셨어요.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뇌물 먹고 녹복 먹느라고 세상이 지도 그래요. 뇌물을 먹은 폴리스들이,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그 뇌물을 먹은 폴리스들이 죄가 있어도 감춰주고 그리고 뒤로 빼주죠. 이런 일들은 빈번한데, 그 빈번한 일이 모르지만 가끔 친척이나 가끔 영화로 뒷돈 받아서 결국은 챙겨서 부잣집들은 가려주고 죄를 막아주는구나.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쌀 한 마리 훔쳐서 들어간 교도소에 있는 할머니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사람을 해치고 살인 미수에 걸렸던 사람도 들어가서 돈이 많으면 금보석으로 나오게 되고 병보석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세상 이치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저 안 좋은 일을 보면서 눈 감아주고 책망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 땅에서는 기쁨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자식한테, 부모한테 큰소리 뻥뻥 치고 부부가 그렇게 싸움으로서 잔소리 군소리를 많이 할진데, 정말 믿음으로써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든 것들을 책망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중은 모친군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내중한 위암의 난수함을 가지고 그냥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아주 폐혈증을 가지고 힘들고 파열이 돼가지고 어쨌든 장염까지 전이가 됐어도 기도 안 한다고 책망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가서 먹을 거 잘해주고 옷 잘입히고 여행 보내주는 것이 효도일지 몰라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아파도 무조건 그냥 가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님 만나셔야죠. 계속적으로만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신경질나! 그렇게 집어 던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가면서 서서히 주의 이름만 부르시다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분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책망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자식이 두려워서, 부모가 두려워서, 돈이 두려워서, 직장의 상사들이 두려워서 해본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어느 시간이다면 그래 책망하 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이 갖기도 어려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울이가 왔다가, 능력과 은사 있으면 뭐래요? 우울이도 왔다가, 비판도 왔다, 판단도 왔다가, 짜증나고 신경질도 왔다가, 악한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악한 이름을 계속 부르기 시작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데 악한 생각은 계속 들어오면 계속 감사하는 말보다는 짜증나고,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어야 돼, 정말 신경질나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도시는 도시의 장단점이 있고 시골은 시골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참 좋습니다. 문화가 좋고 경제가 좋고 즐거움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나 시골 사람들 딱 7시가 넘어가면 다 불들이 꺼져 있어요. 죄를 덜 지기 때문에 이종이 보건대 죄를 덜 지는 것이 시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심판을 덜 받지 않을까. 항상 있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 공기가 좋아서 오래오래 100살이 넘도록 사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도시에는 아무리 회장과 사장님이 돈을 엄청나게 금괴짝을 그 모든 금고에다 채워 넣었을지라도 죽을 병이 걸리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다 시골을 찾아서 땅에 가서 흙바닥에서 운동하고 흙바닥에서 걷는 연습을 할 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더라. 그 뭐 우리 주변에서
이종이 신학교 할 때 신학교 가운을 만드는 가운 사장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전 다 죽다 살아나서 자식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렸습니다. 혼자 살으려고 기승을 하면서 시골에 혼자서 땅바닥 파면서 산데 살아왔어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자, 과연 나는 책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있을까? 책망 받을 일을 난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을 자고하고 살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기는 전부 책망받은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책망, 비판한다고 책망, 게으르다고 책망, 기도 열심히 하는 책망, 말씀 안 쓴다고 책망, 말씀을 순종 안 한다고 책망, 전부 일거수일투족을 책망을 한대. 너무 지겨워 죽겠어, 책망받는 것이. 그러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되기 싫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둠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야. 가시가 베꼈든 뭐 사막약에 꼈든 뭐가 꼈든 나는 안 빼겠다, 고침을 안 받겠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의 많이 책망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 속에 섞여 살지만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에베소 교회들에게도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그랬죠. 1절로부터.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예수님 생명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뭔가가 책망을 강하게는 못하지만 권면도 책망에 들어가고 권고도 책망에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다, 동생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책망이에요.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선도 못 본 채 하는 거, 이건 책망 못 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녀가 돼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 그래서 자격권을 부여받으려고 세상에서도 자격권이 있어야, 자격증이 있어야 뽑혀가듯이 하늘나라 자격증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동하는 겁니다. 자,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빛의 자녀로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책망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아까는 책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책망받을 수 있는. 자,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거의 능력자라 말하죠.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당회장님, 그 뒤를 2인자로 뛰어 올라오고 있는 우리 모세 목사님.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책망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일이 정말 소중해요. 능력자가 됐을 때 책망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종 밑에 책망을 받는 게 집사 시절, 전도사 시절, 중목 시절 잘 받는데 목사가 되면 머리가 크다고 책망받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이 나오는 겁니다. 네게서부터 배운 일을 알아라 그러는 디모데에게 말했던 디모데가 목회서신이에요. 목사에게 네게로부터 배운 일을 너는 알아야 된다. 잘 봤다가, 어린아이들 잘 봤다가 나이가 먹으면 머리 크다고 씩씩대죠. 똑같습니다. 그만 말하라고. 자,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책망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책망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자, 이종이 많은 영혼한테 한다고 해도 아까 권면과 권고도 책망이라 그랬어요. 이종이 큰 총회 있을 때 내가 내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한테 책망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큰 총회에서 또 어르신네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또 스승 목사님이 뭔가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러면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도 목사인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준은 더 높이 하나님 주셨어요. 율법을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어른이지, 저분은 어쨌든 남중이지, 이래서 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속 진행형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더 높은 자리에 네가 맞석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상석에 앉혀주리라. 네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럼 맞석에 들어가 앉아라. 거긴 자리가 있다면 어떡할 것이냐. 자, 성경적이죠. 사복음서 있듯이. 근데 책망을 하긴 좋아요. 이게 참 보면 잔소리 군소리 하는 게 책망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50% 60%씩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먼저 된 아줌마의 어떤 준목이 전도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책망에 들어가요. 겉면과 공과가 다. 왜 눈에 터져? 빨리 나와서 일하라고 그랬지? 왜 기도가 게을러? 이게 전부 책망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종 밑에서 잘하고 있는 훈련생들 다 거의가 갖고 있죠. 책망은 참 잘해요. 전자의 1번에 설교를 할 때는 나는 책망을 못 받는 책망을 하지 못했는데 라고 계산했죠. 그러나 지금 두 번째 나이에 와서 아 나도 책망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빨리 나와. 왜 느려? 당회장이 뭐라고 그러는데 왜 이건 안 먹어? 이거 왜 남겨? 이게 다 책망이에요. 근데 그 자신은 책망받는 일에 부족하더라. 책망을 하는 사람이라면 책망을 받는 일에 익숙해야 되는데 책망받는 일에 부족하더라. 자, 이 종을 통하여서 받는데 책망받는 일이 부족한데 언감생신 형제 동역자 못 받죠. 선배 책망 못 받아요. 이 종이 말을 하는데도 쭈그러지고 우그러지는데 아, 나 하느라고 했는데 노동하느라고 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만 데 격려는 못 해줄만 데 왜 그렇게 그냥 당회장님은 그렇게 소리만 치고 나 야단만 치세요. 섭섭해요. 섭섭해. 이리 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뭐야? 책망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건 지금 두 가지 중에 다 부족하죠. 책망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일이 자 12절을 보니까 저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은밀히 뭔가가 거짓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이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책망받은 일을 하는데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 책망을 받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올라간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비유하면 어둠의 자녀들아 잠자는 자들의 책망을 오히려 받는 자는 빛으로 나타나는데 잠자는 자가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데 죽은 자를 보고 잠잔다라고 했던 게 나사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자를 보고 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9장의 61절 이하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죽은 자라고 했고요. 죽어있는 나사로 보고는요 잔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영적인 원리는 뭘까요? 책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아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나를 깨우시는구나. 응? 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깨우시는구나. 내 영혼이 어둠의 자녀로 가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오라고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책망을 못 받지?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빛의 자녀는 절대 책망을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마태복음 18장처럼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가 되어 있고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것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고 아주. 너희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책망도 오해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든다라고 이해만 하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니까 당회장님이 그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회장님도 똑같이 우리야 똑같이 아니 믿음이 틀리고 사랑이 틀리고 기도가 틀리고 은사가 틀리고는 어떻게 우리와 같이 똑같은데 뭘 그렇게 아직도 기가 살아서 저러셔?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떠나지. 사도벌스는 그 태장을 맡고 마음이 감사. 항상 첫 나열에는 목회 서신, 옥중 서신 때 감사. 이게 꼭 나와요. 마지막 라인도 감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축도라면서 그렇게 늘 감사로 말씀을 해요. 사도벌스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나요? 로마 시민권을 얻고 나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성에서 주님을 만난 뒤부터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옥중에 들어가서 찬미를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며 바울이가 실라를 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즐거워하게 하고 옥중에서 떠나 나와요. 그거는요 악한 말을 안 하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오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스님께서는 살아서 나올 수 있었고요. 요셉도 옥중에 들어갔을 때 절대 감사하는 말을 했지 악한 말은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책망은 잘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책망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돼. 어떤 누가 선배가 후배한테 해도 받아야 되고 언니가 동생한테 받아도 받아야 되고 형이 동생한테 받아고 또 동생이 형님한테 해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서로 상부상조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뜻대로 우리가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자. 주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첫째는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이르니 우리는 서로가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책망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일이 더 중요하니 책망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서로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흔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에 취하라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에 취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자지 말고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세계로 교회 주의 종과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가정 축복받고 사업과 직장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해서 큰 성전이 이루어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요양원이 세워지고 실버타운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